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생활 선교사 여러분. 청지기 재정교실요. 우리 크리스찬의 재물관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원래는 교회 음악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교회 음악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 세 번째 교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세 주제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이제 확실한 재물관에 대한 거,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지난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이 주제에 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경제제도, 또 3.7의 원리, 예산과 부채 청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 6, 7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8, 9, 10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 중에 지난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잠깐 좀 소개를 할게요. 하나님의 경제제도 이렇게 하면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경제제도, 그거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고 통솔하시고 주권하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통솔권, 공급권 이거 다 가지고 계시다. 이제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제제도는 부의 집중이 아니라 탐욕의 절제에 있다. 그래서 현존하는 지구 최고의 악, 양극화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죄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베풀기 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공동체의 나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강남 좌파들이 비난받는 이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내세우는 것은 개인적 성공을 공공화 작업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안 되면 사실은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관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실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의 원리는 뭐요? 배움과 실천. Yes.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고, 실천해라. 이제 이랬고, 요거 이제 좀 좋아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 일반인 이제 부자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보다는 이 배움이 3이라면 실천은 7이어야 한다. 7이어야 한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 좀 반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과 부채 청산 나오죠. 예. 근데 지출 예산부터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수입 예산을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맞춰라는 거고, 또 빚을 갚기 위한 우선순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빚을 져도 되느냐, 이제 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세우고 부채 청산하는 문제는 첫째 이제 하나님 지출 예산을 먼저 세울 때 하나님의 것 먼저 정하라는 거죠.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도 지출 예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이렇게 세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 부자 되기에 이제 전부다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빚을 갚는 우선순위도 적은 빚 그리고 높은 이자의 빚부터 갚아라. 그렇게 됐죠. 대신 이제 빚을 져도 되는 거, 제가 이거 따로 이렇게 좀 창출한 건데요. 이익을 위한 잠재력, 포텐셜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빚을 내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뭐 이렇게 가능하죠. 더 높은 가치, 즉 빚에 대한 상쇄성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 것이 이제 이것을 다시 팔았을 때 상쇄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느냐. 그런 것들이 조건이 안 맞아도 이제 이렇게. 그러나 이제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빚이 없는 삶이 진짜 부자의 삶이니까 우리가 빚은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지면요. 그러니까 종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해방받은 삶을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후에 이제 론을 얻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빚에서 벗어나는 7가지 원리도 나와 있죠. 기도하여 예산을 세우고 또 모든 소유물 목록을 작성하고 부채 목록을 만들고 상환 계획을 세우고 부수입은 빚을 갚는 데 쓰고 크레딧 카드 사용은 이제 플라스틱 설저리라 그러는데 그 성형수술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렇게 카드는 크레딧 카드는 다 잘라버려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의 변화를 실행해야 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앞 그 부분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주제 들어갑니다. 벌써. 성실한 일과 비상금, 안정기금, 소망금을 마련하라.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화를 위해서 단계가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좀 이제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1절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이 성경 말씀에 기준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돈을 부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 재정적 목표들을 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 그 종된 삶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은 크레딧 카드라든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비상금 1000불 캐시로 항상 있게 해라. 현금 유동성이 이거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후에는 다시 반드시 1000불은 또 비상금으로 채워놓고 그래야만 이제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누가 찾아와서 손을 벌린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그 캐시플로우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 진짜 돈 쓸 때 쓰지 못함으로 부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비상금 1000불에다가 이머전시 머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이프티 머니인데 안정기금인데요. 최소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6개월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비는 이제 보관하고 있어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직장을 잃거나 또 사업의 업종 변경을 하거나 또 사고를 당했을 때 이때 이제 그 생활의 안전성 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10,000불, 최하 3,000불 기준으로 3개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적어도 6개월이면은 20,000불 정도, 이렇게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의 안전기금을 이제 통장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것도 없이 생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소망금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소망기금, 즉, 우리 재정적인 목표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어떤 분은 그냥
30만 불, 50만 불 이렇게 얘기도 합디다. 그런데 저도 뭐 그 정도 선이면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 진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정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먼이 없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페이먼이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는 뭐 당장 1년만 우리가 그 생활 방식을 좀 바꿔서 1년만 하면 새 차 같은 중고차 이렇게 그 생활할 수 있어서 페이먼 없이 생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먼이 없는 생활 진짜 부자죠.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그 기금도 있지만 연금도 있지만 그래도 내 생활연금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개인이거나 뭐 두 부부거나 그러면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개인에서 두 부부로 이렇게 확장되면 그래도 이 정도 목표를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말이죠. 좀 이렇게 내려놓겠다. 이런 그 자세를 가지면 좋죠. 물론 이제 저희들 청지기 재정교실 이 재물관에 있어서는요. 돈은 그 가진 그 자의 속성을 그대로 증폭시키니까 악한 자가 돈을 가르면 악이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선한 의지를 가진 선한 사람들이 돈을 가져야 된다. 이 원리는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이면 그 돈에 이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돈이 나를 부리는 그런 그 돈의 원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도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게 될 거다 해서 더 많이 갖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목표를 더 높게 잡으세요.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재정적 목표를 세우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대적인 게 뭐겠어요? 부지런한 일입니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은 그건 우리 하나님의 경제 제도에 없거든요. 특별히 이제 뭐 로또 뭐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제도에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요행신 많이 바라고 그것을 축복으로 포장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세 가지 시험 그 중에서 하나가 요행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자연의 원리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신비주의 내지 뭐 이렇게 그 표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기적을 쫓는 그러한 삶 이것보다는요 그냥 성실한 일 그것 자체가 사실은 건강이 이제 하나님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축복이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줬으니까 축복이고 거기에서 일을 통해서 소득이 있게 하시니까 또한 축복이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전제가 있는 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직이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도 제가 생활 선교사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싶군요. 하나님을 위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직이 된다. 예스. 일은 그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성품을 향상시키죠. 일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정 관리 원칙에 따라서 살게 되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축복입니다. 그 혹시 젊은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직업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최선이고 차선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경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제 직업 선택의 원리입니다. 즉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 이제 이게 꼴이라면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 이겁니다. 이제 우리 그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배운 게 뭐라고 말이죠. 그렇게 돼버린다. 이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그곳으로 가기 전에 우선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하고 이렇게 단계 혹은 이렇게 오버랩 되도록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네, 이중직, 삼중직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제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제 사장님이 되셨으면요. 고용인이 되었으면 직원을 섬기고
좋은 대화자가 돼야 되고요. 그 피고용인을 책임 있게 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한 임금을 제때 주어야 되고, 피고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돈을 벌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피고용인은요, 직장인은 우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며 고용주를 존경하며 동료 직원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대화시는 믿음의 말로 표현하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회사와 고용주 그리고 동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해서도 능력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며. 자, 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제가 그렇게 했고요. 자, 이제 6번째 지혜의 상담에 대한 얘기. 제가 한 5분씩에 한 과목이 넘어가니까 좀 그러긴 한데, 사실 이제 강의하면 예화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서 공부하면 좋은데, 우선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수박 그달게 시키라도 가겠지만 오히려 이제 뼈대라도 세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주제는 뭐냐 그러면요, 지혜의 상담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사실은 이제 중요한데, 특히 배움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결정하기 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그 재정적 지출을 위한 결정이 있을 때 이제 가장 기본은 두세 군데 반드시 같은 업종의 당사자들하고 상담하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제 피상담자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 하시는 분이 변호사든 CPA든 누구든 간에 말이죠. 전문인하고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분의 이해관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상담을 해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다 보면 지혜가 더 생겨서 이제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하고도 이제 상담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목회자는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인에게 상담을 안내하고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본인이 다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는 김 목사하고 상담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반드시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인에게 안내를 하는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을 하지 않고 결정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자존심이죠. 그리고 자신 의견 고집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노출될까봐 이제 그렇게 부끄러워서 이런 쪽인데, 이제 아까 자기 고집 그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요즘에 이제 확증 편향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념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심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통로를 딱 한 통로만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이제 한 통로로 통해서만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는 이제 색안경을 끼는 것 같은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이제 사고에서 이러니까 이게 심각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상담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마누엘 유니버시티에서는 이제 상담학에 이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이제 그런 총장님이 또 계셨었고 전문인들이 계셔서 아직도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면요. 계속되는 배움과 겸손이 상담이라는 것. 성공의 열쇠뿐 아니라 돈을 부리는 복음을 소유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 상담. 상담은 지혜요, 실현되는 멘토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상담은 실수를 줄이고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 상담은 적절한 결정에 도움을 줄 통찰력과 대안을 얻게 한다는 거고요. 상담하고 결정한다면 상담은 곧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는 것.
상담이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신앙적으로 좋은 상담자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 말씀, 최고의 상담자. 주님의 사람들, 목회자 포함해서요.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기도 시에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조언도 있고요. 신앙적 도서들도 그렇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역시 신앙적으로는 좋은 상담자 되겠습니다. 점치는 거, 무술, 이렇게 주술, 이런 그 사이비, 미신, 이런 좀 샤머니즘 이런 거에 좀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피해야 될 좋은 자가 나와 있는데 악인도 피해야 되고요. 본질적으로 좀 악한 사람이 있더군요. 점쟁이, 무당, 심령술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그렇게 확증 편향증에 걸린 편파적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을 절대화시키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피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의 그 의무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담할 수도 있잖아요. 조언을 들을 준비가 부족한 이들이 있음도 알고 상담해야 되고요. 너무 강압적이거나 또 큰 기대도 금물이고요. 비밀을 절대 지키고 잘 모르는 것과 비전문 분야는 전문인에게 안내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피상담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혜자를 상담가로 찾으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책임은 바로 결정한 나에게 있음도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이제 상담에 도움이 될까봐 성경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지 좀 소개를 할게요. 우선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질문하라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좀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놓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는 않았는가? 빚이 있지는 않는가? 11조는 계속 드렸는가? 너그럽게 베풀었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는 했는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열심히 일했는가? 하나님께 필요를 기도했는가? 배우려 하고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자만하여 행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앞날을 두려워하며 의심과 불안이 늘어나는가? 지난날의 죄와 그릇된 선택을 거둬들이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 공동의 죄가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벌써 말이죠. 정말 짧고 좋죠? 오늘의 마지막 주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 저축과 투자, 이거 관심 또 많더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이와 같아. 누가복음 12장 21절 이제 말씀인데, 이제 그 부자인의 나사로 이런 얘기죠. 나 하다가 나를 위하여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는 가장 지름길이 뭘까요? 제가 뭐 부자 로드맵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가장 지름길은 뭘까요? 예, 저축하여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도 또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고 저축하는 것이다. 예, 그거죠. 예. 이제 이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 저축해가지고 이제 내 돈으로 얘가 이제 투자했을 때는 재정적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러나 빚을 졌을 경우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 길요 위험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는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제 걸어가다가 삐끗하면 다시 올라서면 되는데 아예 이제 삐끗했을 때 다시 올라설 수 없는 그 수렁 말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빚을 지고 내 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만리장성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고대 뭐 불가사의 뭐 이런 것도 있고 현대도 있고 그렇던 거죠. 그런데 8대 불가사의는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돈이 돈을 버는 그 복리이자의 진실입니다. 복리이자의 진실.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원금이 이자가 6개월 만에 붙어서 이제 불어나면서 돈이 돈을 버는 그 저축. 복리이자를 생각하면서 복리법을 계산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저축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 이제 저축도 투자로 이렇게 보는데 CD도 그렇고 뮤추얼 펀드 같은 것도 이제 동시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몰빵 아닙니다. 이제 분산 투자 이렇게 그러니까 기획 테마주도 신생 그리고 또 우량주도 이렇게 분산 그리고 장기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게 됐어요? 잉여 자금 내 돈으로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복리법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표가 나와 있어요. 20살에 일찍 이제 8년 저축한 사람하고요. 8년 늦게 40년 저축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제 A는 8년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했어요. 그랬는데 그 B는 8년 후에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다고? A가 B보다 더 40년 뒤에는 많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A는 벌써 뭐가 돼요? 48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최종 금액은 많더라. 그게 이제 복리이자의 진실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미리 8년 목돈 딱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으면 그 이자가 붙어서 이제 막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나중에 시작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다.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릴 정도니까 대신 이제 이게 이제 적금 플랜을 들어도 이제 뭐 5년 만기 적금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런 그 장기 복리 이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에서 이제 도용되냐면은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로 이제 하고요. 보험회사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들의 그런 그 투자 방식들을 한번 좀 재정 상담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 성경에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요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는 무조건 장기 분산 투자다. 이제 이것저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위험한 투자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사기당하지 않는 법 이제 하고 이제 비슷한데,
지나치게 높은 수익이나 이자율, 너무 빠르다 쉽게 독촉하는 신속한 결정, 위험 경고가 없는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한 투자로 해서 피하는 게 좋고요. 원금을 잃게 되는 두 가지 이유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단기적 안목 그리고 잦은 투자 품목의 변경, 이런 것은 이제 원금을 잃게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가 사기를 당할 경우 원금을 잃게 되죠. 사기당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좀 한번, 돕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합리적 투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 터무니없는 이윤을 제시하지만 덩달아 지나친 기대로 투자한 경우, 위험성에 대한 무지, 그리고 경제적 고려와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한 결정은 분명 그 결과가 사기당할 위험성이 높다. 결국 이제 따져보면은 사기당하는 이유는 당한 사람도 욕심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데, 억울한 경우가 있죠. 이런 거 없이도 정말 정에 끌려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욕심이라는 거죠. 이제 보험 투자, 이제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게 보험도 투자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집과 자동차 보험은 그 공제율이 높으면서 보장액이 높은 상품, 공제율이죠, 공제율. 그러니까 디덕터블도 높고, 그러면 이제 싸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생명보험은요, 소득의 10배 보상에 20년 만기 비환급형 보험을 가장 추천한답니다.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환급형은 그 다음에 또 저축성은 이제 더 많은 이제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해보험도 필요한데, 33세가 넘으면 65세의 자연사보다 상해 사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해보험 가능하면 들어라.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공제액이 큰 상품에 가입해야지만 싸다는 거고요. 장기 간병보험도 들어놓으라는 거죠. 60세가 넘는 분은 간병인 요양원 비용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소만금도 날리고 모든 돈을 다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보험만 가지고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중병일 경우. 저희 이제 아버님 생각도 나는군요.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주거 비용이 이제 총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전체 지출 예산의 45% 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인 결국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야 되고요. 수익률과 시장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제 공실률이 높아지면 상업용 부동산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요. 적어도 공실률이 몇 %까지는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지경에 이제 그렇게 투자하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집이나 비즈니스 투자 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빚을 져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제안했듯이 오를 가능성, 포텐셜, 가치의 상쇄성, 즉 지금 팔아도 본전은 건지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능력,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집도 그리고 비즈니스도 투자해라. 제가 조금 많이 좀 공부를 좀 해서 이것저것 막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뭐 이게 다 좀 집약을 해놨기 때문에요.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전문 투자가들이 책을 내 가지고 이기는 투자 5가지 공식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 경향이죠. 그리고 집중 투자로 우량 채무자가 되어 돈을 벌고, 2. 자신 스스로의 통제권을 가지고, 3. 위험을 예측하고 투자하며, 4.
시장에 맡기지 말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방식과 도구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5. 적게 하더라도 자기 사업을 하고 그것을 확장해라. 이렇게 이기는 투자 5가지 공식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강의가 있고, 오희영 목사님, 또 이제 교회 음악 이렇게 나오면 올해 이제 좀 이렇게 2달 보름 남았는데, 우리가 생활선교사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기도원에서 또한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을 가져서 그 세미나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뭐 한 4시간 되겠죠. 이 시간 제가 빼면 그 강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과정을 대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든지 하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저희 그 신학대학에서 이곳에서 타운에서 강의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생활선교사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샬롬.